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의 거룩을 찾아보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 가고 그리고 깨끗하여져 간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떠나 죄로 인하여 또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거룩하여져라.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 가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출애굽하는 40년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첫 번째로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해 가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애굽에 살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구별해 가시면서 이들은 내 백성들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가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 봉사, 헌신, 그리고 말씀, 기도. 이 5가지를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과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워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함의 비결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의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40일 기도 때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단들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편지를 쓴 내용들입니다. 미혹하는 것들, 귀신이 가르치는 것들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찾아봐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 과연 무엇을 베는 걸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주함 때문에 바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못하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너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전에는 1년에 1독, 1년에 2독, 3독 이게 이제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막 성경을 읽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또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석을 찾아보며 해결될 때까지 머물러 또 넘어갑니다. 또 읽고 지나가다가 또 이해가 안 되거나 하나님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면 또 멈춥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다 자료를 찾아 또 멈춥니다. 그러니 1년에 1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났더니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전부입니까? 또 읽으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다음번에 읽을 땐 그 단어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와,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탁 부딪힙니다. 와, 율법이 계속 나오니까 반복해서 율법에. 야, 이거 너무 지루한데. 그런데 레위기 말씀조차도 그렇게 머물러서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야,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루한 율법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또 다른 말씀의 재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성경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어떤 말씀? 다음은 어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붙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것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진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라.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배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어느 곳을 이동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밀리는 곳, 또 사고가 난 곳 다 알려줘서 알아서 피해서 가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해답과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 가기를,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우리에게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해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로 목회 15년째를 하고 있는데 1년에 900번씩만 설교하면 벌써 몇 번입니까?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정말 또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은혜들을 주시고 다른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가 건강하게 날아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것을 구하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기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이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드러나는 것.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4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해서 각각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 우리 지방에는 이 남양교회가 이번에 1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남양교회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이제는 우리 지방도 3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옛날 그 고종시대에 도착한 선교사들이니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상, 민족의식, 복음이 절대로 뿌리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우리나라의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찾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추수의 달을 맞이해 열심히 심어 거두는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며 그리고 나서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도 있고,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려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라는 무게가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간절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욕심, 생각들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나의 사명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1000일 동안 드린 제물이 아니라 1000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힘과 부를 주십시오. 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뒤의 삶을 보면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 그 뜻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없는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져 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기도까지,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도착했을 때,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며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 하나님 외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알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하나로 찬양제라는 찬양제를 했습니다. 영종도에 처음 뿌리 내린 교회, 1800 몇 년에 다 130년, 135년 된 교회들입니다. 종로에 처음 뿌리 내린 서울중앙교회, 이런 교회들과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을 돕는 기금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없는 아이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야,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에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세워 가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참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찾아오기도 힘든 이 곳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40일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 다 끝났더니 야, 이제 좀 40일 나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쉬고 계시는 분들 다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수할 거고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넘어질 것이고 또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계획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말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뤄가신 하나님의 귀한 뜻,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소란하고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 세상의 소리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뜻은 접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완전하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붙들기 원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져가며 하나님 이제 이루어 가실 그 놀랍고 귀하신 뜻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붙드시며 해결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끗함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또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에 나의 욕심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로 심었으니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께 성도들 어디에 있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과 문제들 고민과 걱정들 가운데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세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